302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9절로 39장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0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심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서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면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이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게 입히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함께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건강 계속 유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천문기상과 천체물리 광활한 우주로 욥의 시선을 데리고 가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지상의 동물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 고난을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그 시선이 향해 있던 욥에게 창조 세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 자기 상황만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심한 그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세상이 지를 다 아는 양 지혜를 운운했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헤아리기도 하는 양 하나님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함부로 재단했던 자기 지혜, 이게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인간은 이 먼 태양계만 아니라 가까운 동물계만 와도 벌써 지혜가 바닥이 납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냐? 까마귀 새끼 먹이 네가 줬냐? 암사슴 새끼 낳는 거 도와줬냐? 들나귀, 들소, 특히 타조를 설명하시는 부분 볼 때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못 나는 날개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알을 품에 품지 않고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했다. 이게 부화하는 방식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 땅의 지열로 부화를 시킨다. 발에 밟혀 깨어질 것을 생각지도 않고 모성애도 없이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은 대표적인 동물이 타조랍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없는 약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의 평균 달리기 속도가 시속 80에서 100km래요. 엄청 빠르죠. 그런데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더 빠를 것 같아도 말의 시속이 평균 60에서 80km랍니다. 그러니 타조가 훨씬 빨라요. 약점과 단점만 있는 동물을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다 욥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이 야생동물들의 생존이나 번식을 통제하지 못할지라도 동물들이 멸종 안 되고 잘 살아요. 사람은커녕 이 동물들의 생존과 삶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이와 같이 인간이 해결 불가하고 해석 불가한 난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석 불가한 그 난제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유지 경영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지혜와 내 손이 닿지 않는 야생동물들도 다 챙기시는데 하물며 욥 너 챙기지 않겠니?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했어요. 그것들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도 내가 챙기는데 하물며 지혜와 총명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을 준 너희들을 왜 안 챙기겠니? 의심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이리 말씀하시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해명되지 않은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은 후에 이제 경론을 좀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욥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를 아주 그냥 딱 대놓고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인간학도 아니고 동물학을 막 열강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임을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척도를 인간에게 두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왕으로 군림해서 다른 피조물들의 희생의 결과로 이제 인간만이 폭력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리라고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 공존을 돕는 자로 관리하라고 질서를 세워 나가라고 피조세계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 또한 그 피조세계의 일부로서 이 땅을 잠깐 살다 갈 인생으로 앞선 세대 유산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또 그것을 한편으로는 누리고 한편으로는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으면 세상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이 상태를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 파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느냐?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그런 태도, 이게 합당하지 않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조화롭게 지금 이제 운행해 가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심지어 인간 세계도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과 역사와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있는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버려야 한다. 내 아픔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의심해도 되는 합당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우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말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뜻에 내 작은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구속사역의 동반자로 쓰임받음 자체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속에서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경영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시콜콜하게 우리에게 미주알 고주알 너 이것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고 네 생각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창조세계, 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짐승에게 주지 않은 지혜와 총명과 또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지각과 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다시 코로나와 또 감기,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당하였사오니 원근 각처에서 예배 자리로 달려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그 얼굴빛으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